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28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며 우리는 솔로몬은 지혜롭고 당연히 왕이 될 만한 이유가 있으니 그가 왕이 되리라 충분히 예측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솔로몬이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는 밧세바의 아들이었잖아요. 우리아를 죽이고 얻은 아내를 통해 낳은 아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적통적인 그런 아들은 아니었단 말이죠. 수많은 다윗의 아내들 중에서도 이렇게 숨기고 싶은 일 아닙니까? 사실은 그죠? 그 밧세바의 소생이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는 장남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침상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모든 이스라엘은요 다윗의 네 번째 아들, 하지만 실질적인 장남, 왜냐하면 그 위는 다 죽었으니까요. 실질적인 장남인 아도니아가 왕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도니아도 역시 측근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했을 정도로 자신이 왕이 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솔로몬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오랜 동안 다윗을 섬겨온 제사장 아비아달과 요압조차도 아도니아가 왕이 될 거지 솔로몬이 왕이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지요. 이 세 가지 역사적 형편과 이유를 살펴보면 솔로몬은 왕으로 합당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먼저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솔로몬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절대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오늘 본문 29절 30절을 보면 다윗의 수많은 아들 중에서 오직 솔로몬에게만 약속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관심 있게 읽어야 할 것은 그것은 단지 다윗 자신만의 언약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보여주셨고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이름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유독 솔로몬을 사랑하셨을까요? 다윗의 범죄로 나온 첫 아기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죽은 그 슬픔 가운데 얻은 둘째 아들이 바로 솔로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남편도 잃고 자녀도 잃고 눈물을 흘리는 그 여인의 슬픔을 아셨죠. 더구나 아무리 바세바를 통해 난 범죄의 자식일지라도 다윗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둘째 아들인 솔로몬에게도 임했는지 모릅니다. 뭐 자세한 이유를 성경에서 찾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를 사랑하셨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 그가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요, 직분을 얻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음은 솔로몬을 사랑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 이거 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고 사랑이라는 거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건강 주시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이 여건을 허락해 주시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신하고 봉사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강으로 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여건으로 하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시고 모든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고 주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은 아도니아는 사랑 안 하셨나?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요, 변질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엊그제 월삭 때 본 열왕기상 1장 5절을 보면 아도니아는 이제 다윗이 눕게 되자,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나약해지고 힘이 없어지자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구하는 게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모습이고, 설령 그가 왕의 후보였다면 이스라엘 왕들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다윗의 신복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힘 있는 사람 모으면 나는 왕이 될 수 있다, 이런 착각을 한 거지요. 6절에 보면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5절에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이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그는 변질된 겁니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무슨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나? 그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다는 건 뭐예요?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러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요, 경험이 쌓이면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듯이 다윗과 왕국을 이루고 오랜 사랑을 받았던 그 막강한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달도 사람들이 아도니아로 몰릴 때 별 생각 없이 그에게로 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자신들이 아도니아의 측근이 되지 않으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음을 알면서도 다윗의 말을 따릅니다. 36절에 보면
그들은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다윗에게 순종하지요. 사독이나 브나야는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는 걸 알지요.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인간적인 계산이나 생각이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임을 알고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것을 먼저 세우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간다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우리의 역할은 그러면 뭐냐? 그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 공동체에 세워지도록, 온전히 세워지도록 기도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손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교회의 통치자이시고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지만 교회는 달라요. 내가 할 수 없으니 손 들고 나옵니다. 이 부족한 모습 보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간구하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의 강자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는 사람. 인간적인 조건, 뭐 어떤 타고난 리더십, 그런 거 뭐 중요해요.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드는 사람의 모습,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손 들고 계십니까? 주님,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오랜 동안 하나님께 손을 들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처럼, 여러분 요압이나 아비아달은 다윗과 늘 함께 나라를 세워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한순간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 것이 우리네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손을 들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든 손이 내려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도 참 감사한데, 삶의 구석구석에서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시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 뜻에 맞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온전한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가 속한 공동체마다, 특별히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공동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겸손하게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믿음의 공동체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간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